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수요일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또는 망령되게 이렇게 남용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라지만 되겠다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망령되게 부르면은 심판받을 죄를 지은 것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주라고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묵음으로 넘어갑니다. 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야훼 이름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또 내 마음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발성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아예 묵음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참 조심하게 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 부지식간에 재미로서 농담으로서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문화가 하나님께 저주가 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욕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 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댐 이렇게 그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울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일수록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 안에서도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말 굉장히 욕된스럽죠. 내가 잘못한 것은 좋은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은 정말 그건 굉장히 큰 수치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나의 착한 행실 보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역시 틀리구나. 너가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정말 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요즘 그 유튜브에서조차 아주 절실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하나는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만드는 얘기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미도 있고 좀 유머도 감각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 너무 욕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유튜브는 우리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잠깐 조회수가 높아가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진짜로 이게 재밌나 싶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뭐 몇 편까지 막 나갔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재미있고 좀 유머 감각이다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품격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이 세계가 많아요. 유익한 것도 많지만 해로운 것도 엄청 많아요. 가짜도 엄청 많아요. 선별해서 봐야지 돼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아니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냐. 이 율법은 현재 적용하는 법이고 선지자는 장차 있을 일들에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 일이나 예언된 일이나 그거는 시간적인 차이지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은혜를 받을수록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 은혜가 뭐예요? 죽을 놈을 살려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죽을 일을 하지 말아야지.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들은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큰 거 한 것보다 더 엄청난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깨달음으로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항상 마음을 가볍게 비워놔야지. 그것이 쌓이면은 뭐 수채 구멍을 우리가 세면대 거기 뭐 막혀서 물이 안 나갈 때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뜯어보면은요 돌멩이 이런 게 막힌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머리카락, 실오라기 뭐 어떤 뭐 조그만 어떤 그런 어떤 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서 이게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작은 죄는 묵과하고 그냥 별거 아니려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죄만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도 매 순간마다 씻어야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씻김 받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누적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다가 뭘 집어넣기 시작하면은요 한 1년만 더 보세요. 거기에 먼지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게 치워놓지 않으면 거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썩어요 거기가.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어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야단치면은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야단치는데도 꿀떡 삼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의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한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어린아이지만 쌓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폭발해요. 쌓아두는 거 안 좋아요. 쌓아두어서 썩지 그게 쌓아둔다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가 다 더러운 것이고 지저분하고 쓰레기인데 심지어는 상담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상담 내용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병된다니까. 얼마 와요. 집안에 어떤 사람이 정신병이 걸리거나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함께 다 치료받아야 돼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 썩은 냄새가 다 같이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새벽에도 이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전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살펴야 되고 항상 청소해야 되고 항상 씻어야 되고 몸만 씻고 마음은 안 씻어. 여러분 성형 수술하잖아요. 나보고도 누가 뭐 여기 점 빼라고 그러고 그것도 뭐 눈 밑에 여기 주름살 좀 제거하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겠습니다. 언제 또 그럴 때가 오겠죠.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주름살을 성형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보톡스 맞아야 돼요. 아멘? 얼굴은 반지를 해야지 막 땡기고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까지 올랐다고.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름살 다 없어도 마음속에 있는 주름살을 그대로 둬가지고 세월의 그 풍파 속에 상처받은 거, 미워하는 것들이 다 냄새를 풍긴데도 자기는 몰라. 가볍게 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어디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수억 년 지나면 다 없어지겠죠. 그죠? 태양에도 수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존중히 여기자. 은혜로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나서 그런 말을 하자 이거예요. 용서하기 전에 그걸로 다 때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충분히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다 알고 그다음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죄도 용서하지 고백도 안 하고 용서받지도 않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고서 나가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씻어야지 씻기지 말로만 씻어주는 건가? 아니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신약의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옛 계명보다는 새 계명을 좀 더 완화하고 좀 더 쉽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 우리가 보면서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래요? 구약이 그래요. 너 누구 죽였냐? 너 죽어야 돼. 그거예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내가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나를 원수 갚은 사람들이 그 법도에 의해서 나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자, 이런 어떤 계명을 너희가 옛적에 구약에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더 엄해요. 사람을 안 죽여도 말로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면은 그게 벌써 이미 살인이고 이미 너는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다 이거예요. 행위로 안 저질렀다고 해서 네가 살인 안 했냐? 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내 마음부터 조심하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모습을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건 내가 기뻐 받을 수 있지만 형제와 화목지 못하고 와서 예물 드리는 것 안 받는다. 가서 화목하고서 와서 드릴 때 내가 받겠다. 그만큼 예물을 받는 것보다도 화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헌금 드리면 좋아할 줄 알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용돈 준다고 그럽시다. 근데 둘은 막 지지직 먹고 싸울 때 내가 이 용돈 받는 맛이 나겠어요? 야, 도로 가져와라. 니들끼리 좀 사화해. 같이 좀 와. 서로 용서해. 좀 풀어. 아빠의 마음이 너희들이 사이 좋을 때 기쁘지 돈 갖고 오는 거 용돈 준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가져가. 난 그럴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어디야 요양원에 혼자 살아도 그런 돈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안 받을 거예요. 난 그래. 내 지금 생각에는. 자식들이 화목해야죠. 이번에 우리 오빠란다. 우리 왕자님이 아프니까 동생이 호다닥 뛰어가고 엄마 막 뛰어오고 나중에 그 애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는 거 보고서 참 내가 고맙더라고요. 정말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형제끼리 화목한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나 때문에 얘 마음에 상처가 됐나? 나 때문에 얘가 나를 원망할 것인가?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일단 여기다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받겠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자, 나를 고발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에게 법정에 같이 끌려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실 때 그때 길에 있어요. 길에. 아직 법정에까지 가지 않았어요. 길에 있을 때 먼저 여기서 타협하라 이거예요. 법정까지 가면은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법정 투쟁하는 사람들 몇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법에 서는 것 그 자체가 검사의 질문 다 받아야지. 변호사가 자기 신분을 하지만 또 저쪽 변호사도 있지. 서로 간에 어떤 들줄고 안 들줄고 다 드러나고 또 그걸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이게 얼마나 이 법이 법정에 쓰는 게 무서운지 토정비결에도 몇 달, 무슨 달에는 너가 법정에 쓸 것이다. 그것까지 나와요. 토정비결에.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본 기억이 나요. 네? 얼마나 힘든 고압이면 그런 어떤 그 사건이 토정비결에까지 나오네. 이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면. 힘든 얘기예요. 그런 법에까지 가기 전에 서로 타협하라. 서로 절충하라. 서로 둘 다 손해다. 변호사에게만 돈 주는 것뿐이지 너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다 이것저것 경비제하면 남는 것도 이렇게 많지 않아. 서로 타협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손해보지 말고. 여러분들 변호사라는 직업도 우리 내 친구도 그 아들이 변호사인 그런 사람도 있고 변호사를 내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두 사람을 화해시키면서 또 최소한으로 서로 간에 손해를 덜 보게 하면서 그 이익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변호사들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져요. 돈 되는 것만 해요 또. 참 여러분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더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를 들이대고 또 변호사들은 둘이 쌈 붙여야지만 또 그냥 밀치고 젖히고 하면서 우리들이 쓰는 그 경비를 대줄 것 같으니까 나쁜 변호사는 더 쌈 붙이고 더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요 정말 낭패예요, 낭패.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미안하다. 우리 절충하자. 타협하자. 어떤 선에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어떤 선에서 우리가 서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서로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서 절충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어떤 그 어리석은 일들을 감정에 치우쳐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다가 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법으로 가지 마세요. 서로 타협하세요. 서로 절충하시고요. 서로 간에 손해본다고 생각해야지. 서로 이익 보겠다고 하면은 그건 끝장까지 가서 나중에 더 손해 많이 봐요. 마귀가 또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해요. 예? 감정을 막 붙이고 억울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상처받고 아파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경우,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다 또 감정이 사무쳐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냥 법정에 올라가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비밀 다 털어놓고 그냥 뭐 아휴 창피해. 바보. 자,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특히 남성들은요, 이 생태가 이렇게 시각적인 것으로 마음이 막 움직여져요.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느님. 근데 그걸 조절하지 못한다면은 엄청난 그런 파문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어슬렁 하다가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것이 어떻게 눈에 탁 봤다. 그러면 예수의 피! 그래서 이거 도망가야죠. 예?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은요, 옷을 벗고서 도망가면은 이 옷 갖고 자기는 꼼짝없이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예요. 남들이 나를 갖다 오해해서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싶어서 옷을 벗어두고 튄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옷이 뭐예요? 여기는 웃도리는 안 입어요. 그 다음에 치마 이렇게 둘렀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팬티가 있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옷을 갖다 잡았는데 이걸 뿌리치고 한다면 나체로 뛰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옵소서. 안 되옵나이다. 안 되옵니다. 안 되오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 뿌리를 요만큼의 어떤 그런 소지조차도 보일 때 팍 튀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 귀신 떠나갈지 이런 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내가 도망가면 돼. 내가 다. 아휴 징그러. 이게 얼마나 귀신이 끈덕지게 나를 유혹해서 결국 팔면시키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는 그 말이 그 시험이요. 그냥 우리가 뭐 상처받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에 들지 말게. Let us not into the temptation. temptation. 이건 유혹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트라이얼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왜 그 시험을 왜 그걸 갖다가 새로운 어떤 그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주기도문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나 시험 들었어. 너 말 그렇게 하냐?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이게 아니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분 나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은. 진짜 시험 든 거는 뭐냐? 거기 그 말은 원뜻이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새는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음심을 품고서 봤다고 해서 나 고발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음욕을 품고서 쳐다봤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쳐다봤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으면 또 모르지만 근데 보통 그런 거 다 감정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곤욕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정말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남자들이 용신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어떻게 뭐 눈을 어떻게 해야 돼? 예? 쳐다보지 못해. 쳐다봤는데 어떻게 음욕을 뿜고 쳐다봤다. 그럼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투네, 미투. 참 진짜 이제 너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이상한 세상이 됐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말 얼마나 무서운 계명이에요. 난 벌써 손 많이 잘렸어. 그러면 눈도 많이 뽑혔어. 나는 지금. 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걸 갖다 자제하고 억제하고 모든 아니 나도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예쁘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가는 걸 어떻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야? 눈이 저절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쁜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음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름답다, 이쁘다 정도까지 끝내야지 거기서 더 이상 나가면은 그게 음욕인 거예요. 참 정말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일러스트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했다 이거예요. 아무 때나 아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여생을 책임져라 어떤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성이 이혼당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뭐냐? 음행을 통해서. 그 외에는 여성 버리지 말라.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요즘은 자기 아내가 음행을 했다거나 어떤 증거가 명백할 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단에 빠졌다거나, 저는 내가 목회자라면 아니면 내가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요즘 현대사회는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은 음행한 여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음행을 하기 이전에는 어떤 연유로도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왜 음행한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느끼는 것은 음행한 남자에 대해서 여자들이 느끼는 것 갖고는 많이 틀리다 이거죠. 물론 여성들도 참을 수 없어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생활력이 여자에게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음행을 해도 또 참고 견디고 또 자식들 때문에 또 그걸 숨기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어떤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남녀가 동등하다고 이렇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근데 남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버리라는 말이 그렇게 없는 것을 볼 때 남자들이 음행을 해도 여자에게 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여자들이 음행을 하면은 남자한테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난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면은 왜 아내의 음행만 얘기해요? 남자의 음행도 얘기해야지. 남자는 바람 피다가도 아내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 여자는 바람 피우고 나서는 다시 이 남자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모르지하고는 저는 내가 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 맹세라는 것은 뭐냐?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야 돼요. 한 번 할까 말까.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 소원 아주 하지 마라. 뭐 꼭 지켜야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는 소원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마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맹세하고 소원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맹세건데 그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맹세건데 기야 그것! 이런 말 하지 말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뭘 내가 맹세건데 뭐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더 수상해. 더 강조하고 더 역점을 내고 막 화를 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아니면 뭐 맹세할 것도 없어. 그냥 나 아닌데, 나 긴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맹세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맹세하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또 그것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끝나야지 이것보다 더 넘게 맹세하면서 아니에요. 맹세하면서 기예요. 이런 말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또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 뽑혔느냐? 우리 마음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 눈 두 개 다 뽑고 싶어요. 그래서 눈 하나 뽑혔으면 그 사람 눈도 하나만 뽑으라 이거예요. 이빨 하나 뽑혔냐? 하나만 뽑으라. 다 뽑지 마라. 이것도 자비로운 계명이에요. 공정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참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오른뺨을 맞는다. 보통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왼뺨 맞을 거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때려야 돼.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모욕적이냐. 이렇게 딱 맞아봐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봐요. 그냥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착 때려봐요. 정말 모욕적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왼뺨을 돌려대. 그러면 이것으로 또 때릴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라 이거. 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너를 2km를 걷게 하거든 그와 함께 4km를 동행하라. 너에게 꾸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돈 문제 참 어렵죠, 그죠? 돈 문제 어려워. 저도 목회하면서 누가 나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 몇 번 있었어요. 300만 원만 꿔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뭐 500만 원 꿔주세요. 그럼 꼭 제가 이자 쳐서 몇 달 만에 갚겠습니다. 꼭 그래요. 나 한 번도 안 넘어갔어요. 나는 그렇게 큰 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00만 원 드릴게요. 드리고서는 끝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꽂았는데 왜 안 갚지? 그러면 감정 상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요. 내가 주는 게 낫지. 아예. 나 그렇게 큰 돈 없지만 50만 원을 받아보세요. 그냥 갔어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돈 문제 정말 너무 힘들어요. 누가 100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주세요. 아예. 그래야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관계가 더 좋아져요. 왜? 내가 줬으니까. 우선 잊어버려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돈 꿔달랬는데 내가 10만 원 줬다. 밤낮 볼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 시험 들어. 그것도 진짜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정말 오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 예수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라 했으면은 따라가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팔복이 있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7자까지 나가요. 5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주로 읽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구를 갖고 막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그거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와요. 난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이구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박해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다시 염두에 두고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